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포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이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사무엘 상서, 사무엘 하서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는데 구약 성경을 편집하면서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사무엘서에는 세 남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의 이름처럼 사무엘이 맨 처음에 등장하고요. 그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의 이야기,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택하신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 이렇게 세 남자의 이야기가 사무엘서에 적혀 있는데 특별히 다윗 왕의 이야기는 사무엘 하서로 한 권의 책으로 딱 묶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도 이렇게 책에 편집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울이 이제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 선택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도 잘 나타나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인간으로서의 왕이 인간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렇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계속 하나님 택하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왕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외적인 모습이었죠. 다른 나라를 보니까 전쟁할 때 어때요? 왕이 딱 앞장서서 지휘를 하고 그게 아주 멋져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왕을 주소서. 사무엘이 백성들의 이 요구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실망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경우도 간혹 있죠. 막 때를 쓴단 말이에요. 이거 들어주면 안 되는 내용인데도 너무 때를 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들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의 심정이 이때 그와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시는데 하나님이 왕을 세워 주실 때에도 보면은요, 질서 있게 행하십니다. 아무렇게나 막 행하지 않으세요. 사울이 왕이 되는 단계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제비를 뽑게 하시고 그 제비뽑을 통해서 이 사울이 왕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 가면 바로 다음 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처음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근데 이 사울 왕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으면서도 또한 여러 가지 약점도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는 과정에 맨 처음에 있었던 일은 뭐냐면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종과 함께 그것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사무엘은 이미 그 전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요. 내일 네가 어떤 사람을 만날 터인데 그 사람이 바로 내가 택한 왕이다. 그러니 너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울은 정말 뜻하지도 않게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도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사무엘이 몇 가지 징조를 통해서 네가 진짜 왕으로 선택된 인물이다 하는 것을 확신을 시켜줍니다. 첫째는 네가 지금 그렇게 찾고 다니는 그 나귀를 찾았다는 그 소식을 네가 듣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베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곳이죠. 거기로 올라가는 선지자를 만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네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네가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징표를 사울에게 말해줘요. 그리고 이 징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무엘이 한 가지 명령을 더 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라. 7일 동안 기다려라.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7일을 기다려라. 이 7이라는 숫자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을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이미 약속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다 준비가 됐는데 그 기다린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죠. 이 기다림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서의 저는 핵심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참 지루한 시간인데 이때 만약 사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이미 하나님께 왕으로 선택받았다 이렇게 떠들고 다녔다면은 아마 그 다음 일이 진행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사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지킵니다. 나중에 왕이 된 이후에는 사울이 전쟁하기 전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이 오는 것을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그때는 못 기다렸어요. 그때 못 기다리고 블레셋과 싸움을 하러 나가죠. 그것이 또 하나님한테 큰 버림받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근데 이 사울이 왕이 될 때의 모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점과 단점이 섞여 있는데 이것은 아주 큰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일주일을 잘 기다린 다음에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이제 제비 뽑는 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제비 뽑는 과정도 다 사울로 이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근데 만약 사울이 미리 자기가 왕이라고 떠벌리고 다녔다면 이 제비 뽑는 과정을 백성들이 아마 받아들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 뭐 다 미리 다 정해진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것을 믿게 된 것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뽑혔을 때 사울을 찾질 못했어요. 이때 사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알려주시냐면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너무 참 앞뒤가 잘 안 맞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사울은 키가 얼마나 컸냐면 다른 사람 어깨 위만큼 컸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골이 장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왜 숨어 있었을까요? 뭐 때문일까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랴 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참 그 성경에서 겸손을 크게 아주 우리 성도들의 가장 그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겸손을 가르치죠. 그런데 여러분 겸손과 자신 없음은요 참 구별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때는 그게 참 겸손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겸손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내가 그것을 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우리가 겸손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는 것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겸손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겸손이 아니고 그냥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죠. 사울이 지금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어 있는 이 모습은 결코 겸손함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성경의 기자가 알려주시냐면 하나님이 첫 번째 왕으로 선택한 이 사울은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인물이다. 결국 나중에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말죠. 참 너무 아쉬운 안타까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에 미리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자, 사울이 왕으로 선택을 받았지만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는데도 한 그룹은 환영을 해요.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 24절 뒷부분에 그렇게 적혀 있죠. 반면에 27절에 보면 어떤 불량배들은 사울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 한 그룹은 환영을 하고 한 그룹은 멸시를 해요. 사울이 왕으로 선택됐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뭘 우리에게 말해주는가? 인간은 다 각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왕으로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안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의 선택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선택되었다. 이것은 나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또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저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그런 인물이 아니다 하고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도 인간은 다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의 뜻대로 결정하면서 살아가려 하는 존재다.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 대신에 왕을 구하는 인간의 그 잘못된 모습이 여기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땅에 이제 참 왕이 오셨죠.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멸시를 당하셨어요. 이때 사울의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맨 마지막 구절 27절 맨 뒷부분에 그가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자기를 왕으로 선택하지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울은 이때 아무런 이런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자, 사울이 이 처음 모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는 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크게 두 가지를 어겨서 결국은 왕위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간다 말을 하지만 얼마나 자주 내가 스스로의 왕 역할을 하고 있는가.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모습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그런 결단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믿음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멸시를 당했던 이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은 뭐였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매일매일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메시아를 기대했다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자기들이 기대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자기들이 바라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 이 모습은 완전히 세상적인 모습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참된 구세주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죠. 이 땅의 삶이 우선이 아닌 하늘나라의 삶이 우선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내가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이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자세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